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70인 제자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벌써 내일이면 12월 15일이고 12월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보름 지났고 이제 올해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 해놔가지고 제가 중간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서 예, 우선 이제 본부 원단 말씀이 나왔는데요. 나이 24, 교회 24, 현장 24가 나왔고요. 나이 24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이 나를 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누리는 것이 나이 24고요. 이 교회 24는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 기도의 뜰, 이 말씀을 주셨고요. 현장 24는 70 제자, 70 지역, 70 시스템을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이 교회 원단은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복음에 이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미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이제 저희가 받고 시작했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걸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뭐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12월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게 자꾸 강조를 안 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 많이 한다고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는데 선포된 말씀을 이제 또 이제 붙잡는 게 중요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말씀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나는 잘 안 된다 하는데 제가 이게 또 이번 주 말씀 보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지는다는 그 제목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씀 가지고 보면 그 똑같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도 나에게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도전할 말씀을 붙잡고 2023년을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들 하고요. 이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되게 유사하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도 되게 유사한데 마태랑 누가를 보면 좀 달라요. 공관복음이라고 이 세 개를 부르는데 그게 뭐 좀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적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좀 참고해서 적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자료 같다. 그리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왜 자기가 그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되게 많이 있었어요, 복음이. 그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도 이것을 내 나름대로 누가도 정리해서 써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썼다. 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마가의 내용을 많이 참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복음서들과 뭐 복음서 형태까지로 정리는 안 됐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짤막한 어록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누가는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1차 목격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전수받은 그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마가도 그런 목적을 마가는 예수님보다 한 세대 뒤쪽 마가복음은 적어도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한 60에서 75년 사이에 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론상이라면 BC와 비포 크라이스트죠. AD 사이에 0년에 예수님이 딱 탄생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BC 5년, 4년, 5년 이 정도에 탄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 왕이 BC 4년에 죽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은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나 4년이나 이 정도 태어나신 것이지 0년에는 탄생하실 수가 이론상 없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한 27년 뭐 이경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한 30년 이전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60에서 75년이라면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적어도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복음서가 저술이 돼야 됐느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고 처소가 준비되면 금방 와서 너네 데리고 갈 것이고 뭐 이렇게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고 했을 때 유대인이 생각했던 땅끝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데 그 이방의 중심인 로마에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고 했고, 그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빨리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 죽기 시작하고 장례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기록을 남겨서 후대까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좀 늦게 써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70년 동안 이 포로가 됐는데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어? 근데 이런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헬라에 정복당하고 로마에 정복당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 딱 믿을 거는 뭐 하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 우리가 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광의 왕이 오시면은 이 우리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 포로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이방을 정복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오실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뭐 그런 이렇게 막 인물들이 조금 이제 뭐 전쟁에서 좀 이기면 그리스도 왔다, 막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는 이 기대를 전혀 부응하지 못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22절은 마가복음은 예수님 출생과 뭐 이런 게 없어요. 유아기 뭐 이런 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막 그 성탄 구절도 막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걸 다루고 있지 않고, 시작부터 바로 1장부터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관심은 딱 공생애 3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 절반이죠. 이 절반의 내용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고요. 거의 한 3년이죠.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거의 한 절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일주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중간에는 뭐냐? 8장 23절부터 9장 10장은 무슨 내용이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포함하면 세, 하나, 둘, 셋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크게 2개나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3년의 내용은 요만큼 줬고 이 거의 절반의 내용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딴 내용을 막 많이 적지 않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독자가. 그래서 이 참 예수라는 훌륭한 선지자, 괜찮은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과 어떤 유대 정치권에 이 부딪히면서 참 불행하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가 아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고난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당시 사고관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이방을 깨부수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이 사람들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느냐면 주로 로마에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했던 정치범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처형하는 그 처형이었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도리어 이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러 오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 칭송받으실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시저에게 붙이는 호칭인, 가이사에게 붙이는 호칭인데, 이제 뭐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물은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걸 수 있는 제목을 붙이려고 물었던 거고, 로마에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칭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 아들 맞냐? 그 로마, 너가 시저 가이사를 자칭하는 그 사람이냐? 이걸로 물어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I am, 내가 그니라. 근데 이게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이 I am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62절 뒷부분에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뭐 그냥 좋은 말 한 것 같은데 다니엘서 7장에 예언돼 있는 내용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 좀 저 유일신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를 공유하면서 같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됐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4장 62절에서 하셨던 말씀은 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온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가 자기를 지칭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왜 시저가 이 신이 되느냐? 이 육신적 안정과 번영과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신이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9장 7절에는 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5장 39절에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원래는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생각하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어떻게 유대인의 사고관에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 실패한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의 가치, 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느냐? 이 로마 황제가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유를 가져다주고 번영을 가져다주고, 막 로마가 당신이 황제가 돼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런 걸 가지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국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이유는 결국 육신적인 부여와 그리고 번영과 안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고 너희도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매력 없는 이야기죠. 아니,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게 좋아지고 저런 게 좋아지고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대학도 잘 가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병도 낫고, 그 얘기를 해야 매력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막 성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도 그렇지도 않고요. 이 실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요. 다 그 안에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매력 없는 이야기가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참 그죠? 내가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고난 받더라도 나에게 어려움 오더라도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데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고 육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예수 사실은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교회 가니까 이거 좋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거지. 야 교회 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도 자기 부인해. 너무 좋아 하고 오는 사람은 없죠.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도움받고 한계를 넘어서고 좀 그런 것 때문에 다 예수를 누구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데 이게 누구나 시작은 그렇지만 진짜 복음이 부딪힌 사람은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그렇고 나는 아직 세상이 좋고 괜찮아요. 그거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어지는 그 일이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끝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70인 제자 마가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고요. 마가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자기 어떤 이익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안 바뀐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 바뀐 거죠. 그게 그래서 뭔가 딴 거는 괜찮은데 돈 얘기가 엮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돼. 자녀 얘기 나오면 그거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렇게 안 됩니다.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죠?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최고 가치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지 부자 되게 해준다고 안 했어요. 애초부터. 근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아요, 있어요. 내가 진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오면 그것을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에게 돈이 온다. 그럼 돈을 받으면 돼. 이 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요셉을 높이기도 하시고 다윗을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어려움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걸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요셉은 총리되고 다윗은 그 망되고 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어려움 당했죠. 그런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는 되게 매력 없는 얘기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야 예수 믿는데 무조건 잘 된다고 해야 믿을까 말까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데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이 없는 좁은 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너는 다 그렇게 하냐? 저도 못하죠. 근데 못하지만 생각이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할 뿐이지, 그죠? 우리가 안 될 뿐이지 전도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지만 알고 나의 것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물론 우리가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막 좀 그런 부분에서 또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결국 훈련하셔서 완전한 거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았다면 사실은 그리스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저기 막 로마 예루살렘 막 이기고 막 이 다윗 솔로몬을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가지고 와야 그리스도지.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고요. 예수님 탄생도 이게 안 되면은 발견할 수 왕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게 비참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다윗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흑암이 꺾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게 유대인이 기대하던 내용과는 다르죠.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내가 생각하던 나의 욕심을 이룬 그 복음이 자세히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복음도 깨달을 수가 있고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못 놓겠고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하고 그리고 또 두 번만 더 할게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가치관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이죠.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없으면 나 술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거는 딴 거는 다 해도 이거는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이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은 그게 된다니까요. 복음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되냐? 되게 하고 있는 중이다 고백하세요. 다 됐다니까요. 근데 빨리 됐냐? 빨리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빨리 안 됐어. 이게 사실 마가가 어떻게 이 예수님 1차 목격자가 아닌데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사실 뒤에 부분은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었냐? 사실은 마가는 이 베드로의
통역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기도 했고,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물론 뭐 다른 공간복음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있지만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굳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자기가 예수님 물에 걸으니까 나도 걸을래 해가지고 걷다가 의심하다가 빠져 들어갔던 부분,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건져준 거, 그리고 뭐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겠다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야단 맞았던 부분, 그리고 뭐 막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막 여자아이가 물으니까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했던 그 내용들, 그거를 왜 굳이 기록했냐고요. 이상하죠. 그 당시 베드로는 교회 처음에 베드로는 좀 예수님 밑에 있을 때는 젊은 베드로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 유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굳이 내가 옛날에 그것도 작은 실수 아니죠. 예수님 저주하고 뭐 이랬던 거를 굳이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거 기록하면 계속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졌다니까, 가치관이. 나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정말로 복음 깨달을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인간이고 뭐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고, 뭐 베드로식 표현으로 의하면 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은 안 했지만 자기 그런 모습들을 이거 마가가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했냐? 설교 때도 많이 했겠죠. 그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안 되는 나, 그런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잘 없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있는데 베드로가 썼는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베드로에 대한 뭐 어떤 내용들이 잘 없지만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일치하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게 이 본인이 이 가치관 변화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게 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자기가 자기 약한 부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이미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사도란 말이에요. 최고 사도. 그런데 뭐 일대 교황이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도 그 사도행전 13장인가요? 이 바울의 수종자로 갔다가 가보니까 선교지 가보니까 고생이거든요. 고생이니까 중간에 도망친 사람.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고 도련님이었었는데 막 고생하고 이러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가 나중에 가보면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고 마가를 좀 보내달라고, 그가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자고 마가가 중요한 초대교회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만 되고 마가만 되느냐? 나도 된다. 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되어지는 방법이 3장 13절부터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어진다. 이게 계속 우리가 안 되는 게 마른 게 당연해요. 근데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월요일이구나. 저희 어머니하고 뭐 통화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오래간만에 제가 뭐 잘 연락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통화했는데 막 조카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좀 어려운 거 얘기하면서 너도 옛날에 그랬고 너는 더 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도 좀 맞아요. 근데 많이 바뀌어진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뭐 오늘 또 막 어떤 분이 이게 안 바뀌어지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되게 많이 지금도 뭐 사실 그렇고요. 그게 되게 많이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제가 금식 제일 오래 한 게 18일 했거든요.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다락방 아니었으면 40일 금식 이런 것도 했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상한 짓 많이 했어.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97년 뭐 이런 때 막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물었어요. 나는 왜 전도하는데 전도 잘 안 되느냐고, 누구는 역사 일어난다는데 나는 왜 안 일어나느냐고 되게 많이 막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저 사람 영접 안 했는데 저 사람 가서 얘기하니까 왜 하느냐고 뭐 이런 거 이게 막 되게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조급해서 그랬던 것 같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함께 안에서 되어지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떤 거 같으냐면은 운동인데 뭐 말하자면 이게 뭐 한 30kg를 이제 뭐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100kg 못 들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좀 마찬가지고 뭐 뭐 여러 가지가 내 생각처럼 확 변화되고 예수 믿고 확 내가 그러면 좋죠.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해도 안 되지? 제가 죽기 살기로 다리 찢는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정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때까지 한 게 아깝고 지금 그만두면은 앞으로 이제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이제 평생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한 10년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 바뀌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하신다. 그래서 안 돼도 돼요. 우리가 넘어져도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느 순간 변화된 내가, 그러니까 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되게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함께 그러다 보면 전도도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게 복음. 그래서 되어지는 게 복음이라. 근데 조금 저 같은 사람은 좀 조급하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중이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배잖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그게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막연한 소리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393 기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아닌 섬기는 방향으로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를 누릴 때 나타나는 전도 운동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도 준비를 하세요. 복음도 정리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전도에 도전하시고요. 영접에 도전하시고, 다락방에 도전하시고, 교회와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이번 특별히 성탄 초청 캠프를 놓고 불신자 초청과 또 불신자 아니더라도 교회를 좀 오래 쉬었는데 회복하고 싶은데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장결자들을 놓고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청지기 주일인데요. 연말 행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